Can I get a hallelujah? Someone saying amen. Can I get a thank you, Jesus? Lord have mercy. Praise Him for all the goodness that He's shown in your life. If you got a song inside your soul, don't hold it back. Somebody praise God for that. Somebody praise God for that. 여러분 혹시 데시에르토 플로리도라는 현상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데시에르토 플로리도. 이 현상은요, 사막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현상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땅,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최근 이 현상이 있었는데요.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물론 일부 지역은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타카마 사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아타카마 사막은 이렇게 생겼고요, 정말 아름답게 비현실적으로 생겼죠. 그런데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아타카마 사막에 7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날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비는 비구름조차 눈뜨고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곳에 비가 내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단 하루 만에 7년 만에 비가 내리자 모래 사이에 숨어있던 씨앗들이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같은 장소를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실제로요, 몇 달 만에 이게 사막입니다. 사막에 이게 포토샵을 한 게 아니라 일반인이 핸드폰으로 찍은 거고요, 수백 종들의 들꽃들이 분홍색, 보랏빛, 노란빛으로 이 땅을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현상이 데시에르토 플로리도, 꽃이 핀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는 것 같지 않은 사막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이 갈라지고 세상의 고난에 마음이 말라버리는 시기,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에 대해서 내 영혼이 너무 건조해져 버렸고, 소망을 꿈꾸고 싶지만 소망을 움트기에는 정말 간절한 정서적인 지원의 물방울 하나가 내 혀에 닿지 않는 것 같은 극단적인 사막. 그러나 그 영혼에도 은혜의 비가 내리면, 아니 은혜의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 데시에르토 플로리도처럼 사람의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현상을 이번 주에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목사 잘 보아라. 비가 내리기 전에는 사막조차 어떤 꽃을 피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비로소 그 사막 아래에 있는 꽃들이 발화하게 되는 것처럼, 개화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은혜의 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영혼에 무엇이 심겨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법이다. 너는 청년들이 은혜의 비를 만나도록 기도하라.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에 은혜의 폭우가 내릴 때 사막과 같은 인생이 꽃으로 변하는 역사를 소망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전하여라 라는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마치 그림을 그리듯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가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메마른 영혼에 내리는 폭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 쏟아진 폭우를 통해 그 영혼에 심겨져 있는 씨앗들로부터 꽃들이 움트듯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했던 기도와 주님께 드렸던 시간이 은혜의 비를 만나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관계가 사랑과 소망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과의 견고한 연합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앞에서 재창조되고 재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여호수아여, 은혜의 폭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 비가 내릴 때 사막처럼 메마른 우리 영혼이 꽃으로 뒤덮이는 은혜의 데시에르토 플로리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사막에 내리는 빗줄기 같이 영혼의 꽃을 다시 피우게 되는 세 가지 성경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8절과 그리고 11절을 통해서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8절, 11절 두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서 마시게 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사람들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막에 내리는 빗줄기 첫 번째는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문장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다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되다니. 오늘 말씀에서 여러 심판의 천사가요, 지난주에 성도들을 공격하던 옛 뱀과 그 마귀가 다루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들에게 심판을 가져옵니다. 심판을 가져오면서 여러 천사가 여러 그 심판 선언을 하는데 그 중에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무롯의 후예들, 그러니까 에덴의 동편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성과 탑을 높이 쌓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이 사람들은 성과 탑을 강박적으로 높이 쌓았는가? 사실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여름 성경 학교 다닌 분들은 다 아는 사건인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수를 피할 성과 탑을 쌓으면 이 홍수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홍수를 피하기 위한 대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벨탑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탑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이 심판을 피하고 예수님 없이 죽음을 피하고 성령님 없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 문제 없다, 그런 마음가짐이 내 마음의, 내 감정의 바벨탑인 것입니다. 바벨탑의 본질을 한 줄로 줄이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교만입니다. 오늘 천사는 그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질적인 악이며 최고의 악이며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악은 교만이다. 당신이 교만한 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교만한 인간의 속성은 항상 사람과 사물을 내려다보기 때문이다. 당신의 시선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한 당신은 위로부터 당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러 내려오고 계셨지만 위를 바라보지 않는 바벨탑은 그것을 모르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안심, 하나님이 없어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 하나님이 없이도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아집과 같은 것을 깨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다릅니까? 조금씩 다시 바벨탑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불로장생 프로젝트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뇌 칩을 이식해서 그 칩을 통해서 다른 뇌에다가 이식을 해서 영원히 산다든지, 의학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랍스터와 같은 생물이 오랫동안 사는 것을 연구해서 인체에 그것을 적용해 영원히 사는 꿈을 꾸는, 진시황 때와 똑같은 불로장생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이고, 죽음을 피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결말은 과거에만 무너짐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912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 큰 배를 만들었어요. 총 선정량이 46,328톤에 길이만 265m,
깊이만 20m, 폭이 30m나 되는 초호화 여객선인데요, 양재 온누리교회 계산해 보니까 한 2개 정도 붙여도 이 배가 더 크더라고요. 드디어 이 배가 4월 14일 2208명의 승객을 싣고 유럽의 대서양에서 미국을 향해서 출항을 하는데, 이때 광고 문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 배의 이름이 뭔지 짐작이 가시죠? 타이타닉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이도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끝내는 타이타닉과 같이 침몰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되다니, 세상에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것 같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몰락하고 사람들이 추앙하던 유명인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매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인스타그램과 비롯한 SNS, 틱톡에는 빛나는 인생, 영원한 인생, 찬란한 미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단의 자존감 공격과 세상의 사기꾼들도 그 안에서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처럼 끝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의 굴레는 첫째는 교만 때문이고, 반대로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동경을 거두지 못한 결과 내 영혼이 빈곤해져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교만은 재앙의 불씨가 됩니다. 반대로 보면 겸손은 축복의 문과 생명의 문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심판을 피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겸손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여호수아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되게 놀라운 거는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지만 목사님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라고 하시니까 사람을 그냥 너무나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자존감이 낮은 것이고, 자존감이 낮으면 교만하지 않을지언정 교만한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읽은 11절에 힌트가 있어요. 자, 11절을 봅시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표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 흔적과 그 인생에 남겨진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뭐 이렇게 어떤 칩 같은 거다. 막 그 코로나 때 백신을 맞으면 막 사람이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백신 때문에 천국 못 가면 백신이 십자가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한 거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해온 이력과 인생의 기록들이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방법 하나랑 지혜로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어리석은 방법은 뭐냐면, 짐승이 뭐지?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지? 적그리스도는 뭐지? 666은 뭐지? 백신은 맞으면 안 되나? 베리칩은 이식하면 죽나? 막 이런 거.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럼 계속 새로운 사단의 전략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한 위패감별사 기억나시죠? 위패감별사 신도섭 씨가 달러 위패를 검수해낼 때 가짜 지폐를 자기는 세거나 연구하지 않는다. 진짜 지폐만 센다. 그래요. 우리는 짐승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 없어요. 우상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남묘호랑 개교에 대해서 아는 분 별로 없어요. 세상에 있는 온갖 이단과 사이비를 어떻게 다 안단 말입니까? 우리는 위패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법만 제대로 배워서 진짜만 세서 짐승과 우상이 다가오면 아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밖에서 자꾸 성경 공부를 하자는데 저는 안에서 하는 게 좋아서
이런 성경 공부가 있는데 목사님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면역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에서 마치 앞서 나눈 것처럼 데시에르토 플로리도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받고 음모론에 휘둘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조 집회, 이단, 사회, 우상, 우리가 이단 세미나 할 때 한 번씩 배워야 되지만 그것만 온종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 진짜 은혜, 진짜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똑바로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의 기회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성경 묵상의 기회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수련회나 아울리치가 여러분에게 기회로 있을 때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대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력을 가지는 거예요. 바벨 사람들을 보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지으면서 주어를 잘 들어보세요. 주어,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에 탔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다 주어가 나, 우리예요. 그들의 말 안에, 그들의 고백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역시 하나님 없는 이상향을 꿈꾸는 바벨탑의 건축자들 나와요. 그러면 바벨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사용하십시오. 자, 여기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랑 같은 처지에서 자라온 분들, 권사님의 아들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 권사님의 딸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님 권사님이다. 이분들은 굉장히 이상한 걸 많이 보고 자랐을 거예요. 웬만하면 어머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날씨가 좋아, 어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깨끗한 하늘을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거 봐 주님께서 이렇게 눈을 내리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니? 막 사슴 보고 어머나 주님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창조하셨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는 공감되세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진짜 억지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날씨가 좋은데, 저희 집이 부천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날씨가 좋은 거를 이렇게 베란다에서 창밖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날씨를 너무 아름답게. 부천 시민이 75만인데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씨를, 좀 그런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저러시는 거지? 그리고 비가 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좀 우울한 걸 아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신 하나님이 눈물 이거야? 말하면서. 그런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보니까 주님이 주어된 인생은 반드시 전염을 일으킨다는 걸 알았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게 되기 시작하고, 아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지체들에게 힘을 주셔야지. 하나님을 주어 삼는 인생 쪽으로 권사님이 남긴 흔적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이 엄마 나이 되면 그러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백이 변해야 돼요. 아, 나는 권사의 아들이 아니라 다행이다, 권사의 딸이 아니라 다행이다. 여러분이 그 권사가 되고 여러분이 그 집사가 돼서 자식들에게 그런 것을 전염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어 삼은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도 그룹장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그룹을 인도해 주시면. 순장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순을 인도해 주시면. 예배팀도 찬양팀도 막 자막을 섬기는 분들도, 우리 챔버도, 모든 팀들 11개 팀들이 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주어 삼는 곳에 아까 시편 91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시편 91편 14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뿐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은혜의 빗줄기처럼 사막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되다니로 압축된다 그랬죠. 두 번째 압축된 문장은 이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나중에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그래요. 재앙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막 재앙을 선포하는데 하늘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 나를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 여호수아 예배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여러분, 안식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죠. 창세기를 보면 창조의 완성이 안식에 있어요. 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 있다는 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안식을 위해서 원래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면 안식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서 죄로 인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계시록이 다시 한번 신앙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이 말하는 신앙의 완성도 안식에 있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 안식이 하나님이 수고를 끝내고 안식하는 것처럼 신앙의 완성 안식, 이 계시록의 장면은요 고난이 끝나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는 안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시작해서 성도들의 안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를 향해 약속된 내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는 어떤 감동이 있을까? 대학 청년부에 커플 사역이 가끔 있었어요. 여러분, 대학 청년부에서 커플 사역을 하면 그 목회자들이 그 청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선임 목사님이랑 같이 그 남산에 벚꽃 필 때 올라갔었어요. 남자 둘이 그 커플을 이렇게 매칭하는 사람들 혹시 스킨십이나 이제 무례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감시자처럼 가는 건데 남자 둘이 벚꽃 휘날리는데 아래에 되게 사이좋게 다니. 목사들은 얘기하면 되게 사이가 좋아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말 응원하는 눈빛으로 막 쳐다보고 막 이렇게 오해를 사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대학교 때 농구를 하다가 무릎 아래가 거의 거꾸로 돌아가 버렸대요, 발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무릎이 접히지 않는 거예요. 전체 샷으로 카메라를 혹시 좀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가 이렇게 안 되냐면, 조금 더 화각이 좁은 게 있으면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올라갈 때 한 발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발은 이렇게 무릎이 안 굽혀지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존감이 다 이제 망가지고 운동을 잘했던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다. 자기의 대학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 대학 생활이 온통 어두운 뿐이래요. 근데 이분에게는 이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신앙이 좋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수련회를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진짜로 그 다리가 수련회 집회 중에 나와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진짜 기적이냐면, 저희 대학 청년부에 계셨던,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에 계시는데 목회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장애인 차량이 있고 또 이제 군대도 이제 그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이제 부상이었는데 나와가지고 이분이 여자친구 앞에서 이거를 했대요. 이거 된다고. 그랬더니 주저앉아가지고 여자친구도 기도했지만 믿지 못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울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제가 예화로 쓸 수 있도록 그분이랑 결혼을 해주셔서 현재의 사모님이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다른 여자였으면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또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은 계속 고난이야.
근데 어느 날 이제 보석 같은 공주님이 사모님의 이제 모태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딸을 위해 노래를 만들었다고 녹음한 걸 아이폰으로 들려주는데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태교에 안 좋겠더라고. 그래서 들으면서 야, 이분이 노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는데? 막 이런 농담하고 가는데, 이게 담담하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목사님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얘기는 목사님 기적을 직접 체험하신 거고 증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정말 복음을 전하실 때 너무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려운 게 있으시대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 어려웠던 감정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대학생활 수년을 어둠 속에 살았고 딸이 찾아오지 않는 7년 동안 기대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고통스러웠음에도 자기 그 감정이 기억이 안 나서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아팠는지를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이게 실감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가 저한테도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분의 인생인가? 왜냐하면 당시엔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셨으니까. 이분이, 제가 처음에 물어봤거든요. 왜 목사님 근데 장애인 차량을 타시냐고, 건강하신데. 그랬더니 시작된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지나가면 다 꿈처럼 그렇게 어려웠었나 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최고의 축복.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거는 그 아픔이 생각 안 날 만큼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천국 가서 우리가 다 이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오늘 말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를 원어 헬라어로 보면 그들이 애써온 모든 고난과 지나온 모든 고통으로부터 안식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라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안식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11절에는 누군가는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4장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심지어 이 1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당신한테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당연히 남아있는데 그거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도 잃어버릴 수 있대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그러면서 2절에 그들처럼 떠난 사람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3, 4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써있는 그들은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들은 말씀이 무익했던 것은 말씀과 믿음이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씀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났어요. 이유는 말씀은 들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히브리서는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하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하면, 믿음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뉴욕이 있습니다.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단어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과는 다른 단어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 중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온 인류의 죄를 위한 것도 믿어요. 근데 구원 못 받는 분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들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다가와가지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은 만유의 구원자입니다. 그럼 귀신은 구원받습니까? 귀신이 우리 프로미스 그룹 그룹장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그런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쌓여지고 지켜온 믿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가령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류의 믿음이에요. 자녀가 아버지랑 섭섭한 게 있어도 아버지가 중환병에 걸려서 목회자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설명할 때, 저희 아버지는 참 무뚝뚝한 분이었는데 저희를 사랑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분이거든요. 전 그거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이 관계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같은 장에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불순종 아페이데아라는 단어는 관계를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인이 깨지거나 부부가 깨지거나 부모 자녀가 생리별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아페데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종교는 있는데, 종교는 기독교인데 예수님과의 교류가 없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진심으로 그분을 높이지도 않아. 내 삶에서 예수 믿는 걸 주변에서 아무도 몰라. 여러분, 수상한 유부남들이 있어요. 결혼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결혼했냐고 물어보면 글쎄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항상 점심 식사 때 손은 항상 밑으로 놓고, 이거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게. 그리고 위로 삼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되지. 여러분, 그런 부부관계가 정상입니까?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앞에서 머무르지도 않는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거 믿어. 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믿어. 근데 나의 죄를 위해서라고 믿어지지 않고 회개가 안 되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 거예요. 종교는 한 사람도 못 살려요. 신앙이 살리는 거예요. 내 종교의 칸에 기독교라고 썼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글씨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종교와 일요일마다 앉아있는 장소에 의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신랑이라고 믿을 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믿는 성도를 위해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라는 안식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안식의 약속은 결코 모든 사람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지킨 사람에게만 안식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룹에서요,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와서 점잖게 앉았다가 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없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없이 그냥 이리로 저리로 휘청이는 것처럼 자리만 앉아서 절박함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회개도 없이 감사도 없이 자리만 채웠다가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주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올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를 사실 믿어요. 그렇게 되라고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원하면 아멘하세요.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아들이 되고 신앙인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거예요. 우리 5월 마지막 주에 부모님 초청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믿는 부모님도 데려오세요. 왜냐하면 사실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그냥 종교인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 예수님과의 머무르는 시간이 없다, 데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에는 참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참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종교의 탈을 벗고 신앙과 만남과 구원과 성령의 충만과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 만남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사막에 데시에르토 플로리도처럼 다시 한번 은혜의 꽃들이 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의 단비와 같은 사막을 변화시키는 문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제가 들어갔으니까요. 제가 들어갔으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분이 있었대요. 인자란 말 그대로 사람인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때로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리를 상징하시는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 낫을 땅에 던지시자 땅이 추수되었습니다. 성경은 추수의 때가 무르익었다고 기록합니다. 추수는 성경에서 반드시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집니다. 하나는 계시록의 추수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심판이 다가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포도주 틀 같은 데 들어가서 그 피가 틀을 타고 나올 정도로 짓밟힐 것이다. 이게 이제 심판의 추수예요. 근데 한편에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분의 그 천국을 상징하는 곳간에 모아드리는 추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추수를 더 사랑하시면서 이 추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는 복음서의 추수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이 심판의 추수가 다가오기 전에 믿는 영혼들을 주님의 곳간으로 불러들이는 선교의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추수가 있기 전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추수를 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선교의 추수에 동참하게 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하셔야 돼요. 저는 어제 우리가 아울리치 가게 될 케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재밌는 거는 전 케냐 선교사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케냐 선교사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교회는 선교사님의 성품이 참 중요한데 너무 권위적이거나 혹은 너무 이제 그 온누리교회를 이해를 못하면은 동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갈 거지만 선교를 그래도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선교사님이 안식월을 맞아서 3년 만에 7월까지 한국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서 선교사님이랑 닭 한 마리 가가지고 막 닭 먹고 얘기를 하는데 미리 선교사님의 일정을 알고 계획한 일도 아닌데 선교를 앞두고 제가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그제야 사실 한국에 계세요 라고 말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서 우리가 선교지 가면은 뭘 할 수 있는지 영상과 사진을 보는데 우리가 갈 케냐는 남부의 많은 사람들이 80%가 막 기독교를 믿지만
북부의 사막 지역으로 가면 무속신앙을 믿든 무슬림을 믿든 기독교인들이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울리치를 가면 사막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막 건너 마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행히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 아울리치를 가면 사막 길을 막 하루 종일을 막 타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그걸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마을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보이니까 유독 이제 영적 감수성이 막 권사님 같은 분들이 여호수아에 계세요. 저희 대표 MC가 거의 권사님 같은 분인데 보더니 막 울컥울컥 하면서 이 마을에는 복음이 전해졌나요? 그러니까 차로 지나가면서 어떤 마을을 보는데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울컥울컥 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어떤 감수성도 별로 없이 무심코 담담하게 하신 말씀이 감동이었어요. 이 마을에는 복음이 전해졌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 전해졌죠. 제가 들어갔으니까요.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로 인해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게 되었다. 그곳에 처음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별 얘기가 아닌데 우리 다 이게 막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동인 거는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말을 멋있게 안 하는 사람들. 그냥 마치 편의점에서 제로콜라 하나 주세요,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전해졌습니다. 제가 들어갔으니까요. 무슨 잘 끓인 전복죽처럼 사람이 너무 담백해. 근데 그 얘기가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예요. 전복죽처럼 계속. 네, 전해졌습니다. 제가 들어갔으니까요. 아니, 이게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발길이 닿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혹시 예수님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 그럼요. 제 친구니까요. 언니 어머니는 예수님 얘기를 혹시 들어봤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전했으니까. 우리의 발길 닿는 모든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길 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제가 들어갔으니까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7, 8월에 아울리치를 갈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아울리치 신청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담당 목사를 너무 실망시키지 마세요. 아까 막 결연하게 11일날 8시 반에 2배수까지만 받습니다 이랬는데 막 4주가 지내도 그게 막 가는 사람이 없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번에 정말 아울리치 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아울리치를 왜 가냐고요? 여러분, 아울리치라는 거는 왜 가요? 아울리치의 유래는 어디 있죠?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주께서 다른 70명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2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디에 보냈대요?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인간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시면서 동시에 베들레헴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계시면서 동시에 저 위에 있는 베델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따져봐도 한 3년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묵상할 때는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이 몇 명인데 여기서도 다 만날 수가 없고, 물리적 한계에 스스로를 속박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이 특정 시간에 여러 장소에 계실 수 없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안을 세웠는데,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당신이 가장 믿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가 좀 가서 대신 만나주지 않겠니? 내가 꼭 가야 되는 땅이 있는데 너가 나를 대신해서
가질 수 없겠니? 내 마음을 들고 내 복음을 들고 내 사랑을 들고 네가 가서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달라진 인생이 있다고, 믿음이 여기 있고 소망이 여기 있고 사랑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내가 말해주지 않겠니? 아울리치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시작돼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곳이에요. 어떤 목회자들이 목회자고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울리치는 그게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만족이고 교회의 일종의 이벤트고 쇼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제가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그걸 선교도 안 나간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일평생 연구실에서 신학하신 분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은 아울리치 팀을 기다려요. 모든 아울리치가 다 하나님의 선교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는 선교사님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만 가요. 나에게는 어떤 신학보다, 어떤 목회자들의 평론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선교사님의 생각과 요청이 더 중요합니다. 선교사님이 오라 하면 오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고 싶은 곳이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크리스천들은 아울리치나 FA나 TP 같은 선교의 시간이 낭비라고 평가절하해요.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선교 나가는 거 꽃같은 청년의 시기의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고 마음 낭비고 인생 낭비지 그게. 그러나 낭비가 아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은 언제나 낭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았습니까?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왜 로미오는 줄리엣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그 헌신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자들은, 왜 초대교회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자기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섬깁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낭비가 없는 헌신이 어디 있으며 허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나요?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온 게 낭비고 아펜젤러가 조선인들을 만난 게 낭비죠. 제일 큰 낭비는 선교사의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낭비했기 때문에 우리도 낭비할 겁니다. 그리고 땅끝으로 나가 그 낭비의 끝에서 모든 피를 물처럼 낭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할 건데요,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낭비한 사건입니다. 이 낭비의 사랑 안에서 세상이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낭비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어 사막과 같은 선교지를 꽃으로 물들이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